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성전에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주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경작해서 많은 소출을 내라 하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이때쯤이면 소출이 있겠구나 하고 주인은 종을 보내서 소출을 어느 정도 거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갔더니 농부들이 소출은 주지 않고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번에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죠. 능욕하고 때리고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더하게 종을 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할 만큼 때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때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종을 때렸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아마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 있고 오랫동안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종을 보내니까 그 소출을 주는 게 아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소출을 주지 않고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이 생각한 거죠.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소출을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원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주인은 저 멀리 있고 종을 여러 번 때려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들을 죽여버려서 이 포도원 자체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참 겁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농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없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겁없는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참 농부들도 이해되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죠. 아니, 종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고 종은 맞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죠. 심판을 해야 되겠죠. 군사를 보내지 못하면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을 보내서 농부들을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종을 보내죠. 그런데 또 종이 맞고 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농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 주인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주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말이죠. 왜 주인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자꾸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생각한 겁니다. 어찌할까? 그러다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 손에 소출을 돌려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내면 그래서 그 손에 소출을 돌려보내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줄 심산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심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는 용서할 수 있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주는가 하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출을 내가 보내는 종에게 쥐어 보내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낼 때마다 그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너희가 소출을 보내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게. 그 주인은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인자한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참고 인내하고 그 주인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주인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의 참고 인내함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인이 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멀리 있구나. 타국에 가서 소식도 없었구나.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종을 한 명 때려서 보냈더니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고, 또 때려서 보냈더니 또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고, 야, 이 주인은 돈은 많은데 우리를 군대를 보내서 심판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은 아니구나. 주인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이 약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종도 죽이고 종도 때리고 아들도 죽인 겁니다.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이 주인은 기회를 주고 참고 기다렸는데 이 농부들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무엇으로 해석했는가? 주인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음처럼 이야기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 마음이죠. 왜 주인이 심판할 수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지 못할 약한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심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곧바로 멸망을 시켜버릴 그럴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그는 겸손하고 그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종을 박해했지만 그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인이었다는 얘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들을 죽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이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시간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늘에서 벌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분노를 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늘 이 시간들을 탐욕과 욕심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과 욕심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이 시간에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이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한 이유겠죠. 방탕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다 굳어지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 앞에 생명으로 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시간인데 우리는 탐욕과 욕심과 술 취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성찬을 대할 때 우리를 바라보며 성찬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네, 또 아들을 보내네. 그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은 누굴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 어딘가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저 표현이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메시아 명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메시아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예수, 메시아, 이들을 농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죠. 다른 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 돌이 필요 없어. 건축을 할 때 이 돌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버렸습니다.
농부들도 생각했습니다. 아들 필요 없는 것 같아. 거추장스러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그 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많이 예수를 버리는 삶 같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예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눈을 감습니다. 때로는 이익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가로막기에 모른 채 예수를 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예수를 버리기도 합니다. 버렸다가 다시 주었다가, 버렸다가 주일날은 다시 주었다가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처럼 예수가 필요 없어서 버렸습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가 있어서 포도원을 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것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 때문에 저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성경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린 건축자의 돌, 그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를 버린 자를 다시 세우고 그를 버린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버린 자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다 예수를 찔렀습니다. 왜 예수를 찔렀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걸거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찔림 당한 예수는 그 찔림 당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는 예수를 상하게 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상하게 했습니다. 왜 상하게 했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의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온몸의 상처투성이를 예수님께서 가지시며 우리의 상처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그저 주신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찔리시고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처럼 버림당하며 주신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탐욕과 욕심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예수가 피 흘려 만들어내는 이 시간을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근심과 염려로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말하십니다. 돌이키는 시간이 되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줄 심산으로 혹 아들을 보내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과 술 취함에 방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빛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상하고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늘 내 삶은 탐욕과 욕심에 찌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거룩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